선거의 해입니다. 4년마다 국민대표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지역 정치꾼들이 지역차별, 빈부격차, 보수, 진보, 진영 논리를 극단적으로 부추겨서 유권자들을 줄을 세우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나쁜 정치에 휘둘려서 칼을 들고 반대편을 테러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선거가 타락해서 민주주의의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주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현주 목사님, 광주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세일 목사님입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22년이었습니다. 양쪽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삶의 울타리가 거쳐지고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귀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그것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정말 가정도 없다시피 최선 다해서 목회를 하며 함께 예배드린 6천 명의 교인들 중에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3천 명이라는 엄청난 우리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삶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좌절감 속에서 여러분에게 표시는 내지 않았지만 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우리들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빈배에 오르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삶을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 그것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오늘 그 삶을 걸어가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있고 복되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고정관념 하나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충청도 사람들 어때요? 느려요. 고정관념이 이게. 자, 그럼 경상도 사람이요.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증오하는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미워해. 그럼 이제 전라도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에게 무슨 고정관념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기 사니까 우리는 인심도 좋고 따뜻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를 딱 벗어나면 여러분, 전라도 사람은 배신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고정관념, 이미지예요.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 편견은 뭐냐면요, 그 고정관념이 더욱 심화된 상태, 그건 현실 속에서 나타나요. 충청도 사람이 다 느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운전하기 힘든 곳이 어디였냐면 대전이요, 대전. 대전은 빵빵거리는 사람도 많고요, 굉장히 운전을 험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견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예요. 저는 타 지역에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소리, 제가 들은 소리, 무슨 소리냐? 목사님은 전라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배반하시면 안 돼요. 이 편견이 행동으로 나쁘게 나타나요. 이게 차별입니다. 지역 차별, 인종 차별, 성 차별.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출신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가 편견을 극복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성향으로 인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학력과 학벌로 인한 편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 빈부격차로 인한 편견, 종교에 대한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치인들을 막 칼로 해치는, 옛날 박근혜 후보도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 사회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소망이 있냐? 제 눈에는 없습니다. 왜? 그걸 이용해 먹으니까. 교회만이 이러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태생 자체가 편견을 극복해내고 이기고 탄생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그걸 보여줬어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땅이 광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대다수는 다 진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진보 성향 때문에 천국 갈까요?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은 다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치적인 자기 생각, 성향인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구역 모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수적인 성향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말만 하고 상대방은 말 못하고, 이거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그거를 대화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교회가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어디까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핸드폰의 벨소리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벨소리의 기본 값이 바로 장송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벨소리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장송곡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다는 거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몸의 부활, 다시 산다는 얘기,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영적 원리를 제쳐두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게 하실 원수 가운데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사망하는 미리. 100억이 든 통장하고 예쁜 인형 이렇게 놓아두면 어린 아이는 예쁜 인형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이가 1 다음에 찍힌 10개의 0,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지금 사망이 사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인형 하나 더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세상이라는 인형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사망이 사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위대한 진리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울산오개교회 김병무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막 그런데 이 속에 온갖 어두운 것들은, 분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잔뜩 가져놓고 아주 우리가 그렇지 않은 척 해본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 말이에요. 이건 심각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 중일 때, 죄를 지을 때, 그 다음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세 번째 분노할 때입니다. 분노할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내면 세계를 못 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자기 심령 가운데 와서 부딪힐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생기고 변화된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복음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런 기초 없이 뜬구름 잡듯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에 연연해 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교회 역사에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보다 한국 교회 100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요, 한국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고 부끄러움이에요.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초가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경륜이 흐르면은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말씀에 대한 기초를 어디서 쌓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정, 기분, 분위기 이런 데 휩쓸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약하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픽픽 쓰러져요. 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바꿨어요. 네. 그나마 오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제대로 좀 깨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은 대화식 설교를 하셨어요. 설명하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질문하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요한복음서 15장 11절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자세 중에 아주 이 본문이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인상이 좋아야 돼요.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 교과서거든요. 행복 교과서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다고요? 그런 환경, 그런 세상 안 옵니다. 안 와.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외국에서 유학하셨고 아주 유능하신 목사님이 아주 중령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터줏대감 같은 선임 장로님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하였고 목사님은 그건 아니다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 설교 시간마다 신문을 펴들고 잡지를 펴들고 성경책도 뒤적뒤적하고 수개월 동안 지속되니까 목사님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어느 날 갑자기 설교
하다가 실명을 하고 말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실명 후에 목사님은 결국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고 겨우겨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그토록 목사님을 모질게 괴롭혔던 장로님, 목사님 사임하신 후에 3개월 만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 사실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버님은 유능한 목회자였지만 가정적으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장로님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으라는 아버지 목사님의 지시에 완강히 거부하게 되죠.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매주일 막대기로 막 몇 개씩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나중에 힘이 생겨서 그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즈음에 아버지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게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장로님의 제안을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고, 제안을 거부당한 장로님은 설교 시간에 신문을 펴들고 성경책을 뒤적이는 것으로 대항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목사님은 실명을 하였고 자신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들은 무작정 기도하고 상담한다고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온전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십시오. 잘못했는데도 덮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은 상처가 많은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일지라도 너 한번 나하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 다 용서가 된다는 거죠. 치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구석 저 어두운 데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눈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되고 싶냐? 저는 우리 손주하고 깍꿍 놀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깍꿍. 정말입니다. 깍꿍. 예. 왜 깍꿍 놀이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깍꿍 놀이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다음 후대들을 위해서 주신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인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인생들이 배워야 될 그 부분이 이 깍꿍 하는 데서부터 벌써 나오는 거죠. 깍꿍 하면서 할아버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애가 벌써 코가 실룩실룩 하면서 빨개지면서 울라 그랬죠. 애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우리 할배가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나 싶은 거죠. 근데 깍꿍 그리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애가 금세 울려고 하다 까르르 웃잖아요. 그죠? 애가 긴장하고 불안했는데 깍꿍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했었는데 그게 안도로 바뀌는 순간, 안심하게 되는 순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되죠? 점점 인지 능력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죠? 뭐라 그러죠? 대상 영속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대상 영속성.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저것 복잡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대상 영속성을 알아가면서 아이들은 점점 상상력도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저 뒤에는 연극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시다. 응?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또 나를 또 한번 웃겨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이게 6개월에서 7개월 될 때까지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6개월에서 7개월까지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그거 아주 별로 놀라지 않아요.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깍꿍 이렇게 하기 전에 손을 막 뜯죠. 그래서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해봐.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거 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깍꿍이 점점 자라가서 뭐가 되죠? 숨바꼭질이 되는 거예요. 숨바꼭질이. 내가 술래도 데워보고요. 그리고 내가 숨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가늠해 보는 거죠. 어디 숨으면 술래가 찾지 못하겠다. 그죠? 이거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라가고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적 상상력도.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거예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남해주편의동안교회 남효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처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AI 시대, 세상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갈수록 가속도를 더해서 변화의 어지럼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혼돈하고 현란한 시대에 기다림의 신앙을 실천하는 지혜와 사례를 들려주십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와 여우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우는 자기를 좀 길들여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길들일 수가 있겠니?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우선은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를 곁눈질해서 볼 거야. 하지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일으키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날마다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앉을 수 있게 되고 내 곁에까지 왔을 무렵에는 내가 너에게 길들여져 있을 거야.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이에게는 서두르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배려이고 사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기다림이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합니다. 2014년 이 한 해 주님의 그 기다림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앵커가 건강 비결을 여쭈었더니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규칙적인 수면과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계속해서 매일 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100세가 되셔서 이제야 내가 철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이 교수님은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을 찾아보기까지 하면서 작년에 이랬었구나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니 보면 볼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해서 100살을 넘게 산 친구가 7명이나 있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100년을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신 이 교수님은 어렸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병약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14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건강도 별로 좋지 못하고 또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수많은 고난과 세월을 몸소 겪으면서 이분이 평생 붙들고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밧줄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것, 정말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분 하나님, 생명의 밧줄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기준이자 지침인 하나님 말씀으로 올해도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신 의도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말, 평화, 화평, 구약의 샬롬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세마포 입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오늘 착한 행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의 모습, 그저 표로만 걸어놓고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소금을 녹임으로 말미암아 맛깔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능력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고 또 믿음의 용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을 내어둠을 통해서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소금과 같은 맛깔나는 삶, 그러한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